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더디게 나가네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입니다. 3만 어딨나요? 안 보이는데? 40절.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받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뭐가 있습니까? 제1계명은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내 형제에 대하여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이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 아래 여러 가지 규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예. 우리가 만약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래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억압, 정치적인 억압, 제도적인 억압, 사회적인 소외,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들판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눠주셨더니 먹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거기 있는 사람 다 합치면 거의 한 25,000에서 3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부스러기 걷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달아나셨죠. 산으로 달아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되게 생겼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다 병자들이 낫고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말이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 뭐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대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남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어요. 12명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만은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좋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사상을, 그런 신앙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쭉 살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시고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런 이적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난리가 났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말을 들었다 이거죠.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 이제는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거 묻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냐? 교회 벌써 몇 년 동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 한 30년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근데 그것을 풀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뭘 순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믿는 게 순종하는 거다. 믿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죠? 예수 믿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다 100% 복종하지 못하지만 복종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몸이 약하고 이 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거죠, 저희가.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공로나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성도들은 중세 교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성직자들에게 수도사들에게 고행을 강조했어요. 고행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욕적인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금욕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 수도원 운동이 한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몇백 년 동안 수도원 운동. 그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지하에는요
채찍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 수도사들이 막 욕정이 불타오르고 막 세상에 대한 욕심이 불타오르고 이러면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옷을 입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런 금욕적인 너무 과격한 절제 생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지 않은 이상 또 피가 아니면 피가 들어간 음식이 아니면 우리는 다 먹잖아요. 또 몸매어 죽인 거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거 먹는 것은 뭔가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거 먹으면 안 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거.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 하지 않죠. 먹거나 마시지 않죠. 그 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한국 음식이 뭐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대요. 김치는 뭐 난리고, 된장도 얼마나,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청국장. 영국에서는 예전에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김치하고 된장인가? 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영국에서는. 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비리비리하고, 청국장 같은 거 끓이면 꼬랑내 나고, 막 꼬랑내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답니다. 청국장을 끓이면 꼬랑내. 우리 꼬랑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구두를 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두를 아침에 신으면 저녁까지 절대 벗지 않아요. 왜 안 벗는 줄 아세요? 발에 냄새가 나니까 안 벗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거죠. 내 발에 냄새가 날 텐데 이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심지어는 신발을 신고 잠들기도 하고 서양 사람들 침대에도 신발 신고 그냥 가 눕고. 근데 한국은 온돌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신발 안 벗고 들어가면 깨끗하고. 그 카펫이 깨끗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더럽거든요. 게다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막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카펫을 청소하는데요. 그 청소기가 비싸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빌려줘요. 보증금 얼마 주고 기계하고 세제 갖다가 쓰고 이제 반납할 때 보증금 돌려받고 얼마 돈 주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스팀을 해가지고 이거 카펫 청소하거든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번 목사님 사택 청소 한번 하는데요. 멀쩡해 보이는데, 구정물이 뭐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서양 집들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영국이든 미국이든 김치 데이를 만들고요. 김치의 날을 정하고, 우리나라도 없는 김치의 날을 거기서 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김치 날 없잖아요. 예. 김치의 날을 정하고, 불고기니, 한국 음식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한국에 어떻게든 유학을 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붐이 일어났대요.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그런 나라가 됐는지. 예. 괜히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실망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야 이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 맨날 우상이나 많이 섬기고 조상 무덤에 가 절이나 하고 이상한 음식 같은 거 먹고 근데 뭐 좋아한답니다. 산낙지도 먹고 그런데요. 저도 산낙지 못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산낙지 먹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의인이 되었어요.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천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광이 충만하고 사파이어 같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천사가 성도들을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41절에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보아라, 너희 멸시받는 자들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을 얘기해줘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한 가지 일이란 게 뭔가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일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죽여서 죄인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남의 자식을 건져내요. 남의 자식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며칠 되면 형장에 끌려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시키면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시킬 때는 목을 매달죠. 우리나라는 목을 매답니다. 미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마다 좀 뭐 다른 것 같아요. 사형제도가 없는 주도 있고 사형제도가 있는 주도 있는데 약물로 죽이는 병원 의자 이렇게 다 묶어놓고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사형시키는 경우, 어떤 주는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전기로 그냥 그러면 지져 죽이는 거예요. 전기로 죽는 거는.
그것도 심장마비에 죽는 거죠. 전기의자. 또 어떤 주는 목매다는 주도 있고. 총살은 안 하죠. 예. 그 군대 재판 하게 되면 총살 아마 안 할 겁니다. 총살. 네. 다, 예, 뭐, 우리나라 같으면 목매다는 거. 사형수 많죠. 사형수 꽤 많습니다. 뭐, 지금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사람 여러 명 죽여도 죽이진 않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형 감방에서 운동도 시켜주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근데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요? 성경에도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라. 또 인신매매범 그거 죽여야 된다. 뭐 죽여야 되는 법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멀쩡하게 살려둬가지고요. 뭐 인권 얘기하는데 죽은 자의 인권은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인권. 그 범죄자의 인권만 얘기하고 그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사형시킵니다. 싱가포르는 잘 살잖아요. 도시국가고. 언론 통제도 해요, 거기는. 그 왜 언론 통제를 합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 통제를 하는 거다. 여러 가지 통치 기술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너희는 그걸 듣더라도 그 일을 믿지 않을 거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말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잡아 죽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일을 하박국 1장 5절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40절,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서 이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과 바나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그 청중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또 바나바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해줄 때 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 듣는 청중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거기까지 사람이 가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이제 수사적인 기법이라 그래요. 수사적인 말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설득시키고 감동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깔깔 웃게 만들고
그 수사적인, 다른 말로는 좀 어렵지만 사변이라고 그러죠. 사변.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청산유수예요. 어디서 뜻도 보지도 못한 말을 그냥 막 술술술술 하면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바울의 설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사적으로, 사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요, 유두보가 저기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 듣다가 잠들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예. 예배 시간에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이 사람을 이번 주에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전도를 하세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교회 예배당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내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다 하겠다. 그거는 월권입니다. 월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에 이래도 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야, 저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귀한 선지자를 만났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43절 중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신앙적인 그런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통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가요, 장로교만 교파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 90개 정도. 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장로교 안에서만. 원래 한국 교회는 총회가 하나였어요. 장로교 총회 하나. 그다음에 감리교 있고, 뭐 이제 성결교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있고. 천주교는 뭐 개신교가 아니니까 제껴두고, 장로교가 상당히 컸죠. 그 장로교가 나뉘었습니다. 교파 분립이
분립이 됐어요. 쪼개졌습니다. 언제 쪼개졌냐? 중요한 사건은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죄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갈렸어요. 처음부터 갈린 건 아닙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투옥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신 분들, 감옥에 끌려가신 분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목회자,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감옥에 가 있었지 않냐? 우리는 밖에서 교회를 지켰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너희들은 양떼 다 버리고 감옥에 갔잖아.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렸어요. 회개해라. 아, 우리 왜 회개를 하냐? 회개는 너희가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연동 측하고 승동 측이 갈렸어요. 승동 측은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하고 감옥에 갔다 온 교회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승동 측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합동이 됩니다. 합동. 반대 연동 교회가 있어요. 종로에 가면 연동 교회 있습니다. 연동 교회는 신사참배. 그게 뭐가 문제되냐? 회개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왜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뭉친 것이 연동 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 측이 됐죠. 통합 측이 큰 교단이 됐죠. 통합 측, 여기 합동 측 이렇게 크게는 나누어졌어요. 근데 이 합동 측 안에 이 합동 측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수, 정통 보수라 그러죠. 정통 보수 교단인 거죠. 합동 측이. 정통 보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들. 12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요한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을 교부들이라 그래요. 교부.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교부 시대 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어거스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밑에 루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어요. 정통, 보수, 개혁주의. 요 라인이에요. 이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요것을 가지고 정통, 보수 혹은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그 통합 측 쪽에서 우린 정통 보수다. 그 말하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웃죠. 무식하다고. 그래 이제 통합 측보다 더 이제 좀 좌쪽으로 가는 게 기장 측이라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장은 한신대학교라고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가 있죠. 정치적으로서 아주 좌죠. 공산혁명 인정하는 학교예요. 한신대는.
공산혁명 인정해요. 그리고 6.25 시대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공산혁명에 가담하셨어요. 그 한신대를 중심으로 한 기장측, 기독교 장로 있죠. 그 완전히 우리 이 장로교라고도 장로교라고 하는데 완전히 좌죠. 통합측, 합동측. 근데 합동측 안에서 여러 이제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원래 있던 고려파가 있어요. 고려파는 합동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뿌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려파는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이에요. 고려파 그러면 전신이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를 전신으로 둔 6.25 시대 때 이제 고려신학교가 만들어져요. 피난간 목사님들이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예요. 그건 완전히 목숨 걸고 믿음 지킨 분들이 세운 거예요. 고려신학교. 그 고려신학교가 고려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죠. 고려파에서 이제 좀 분열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학교 이름을 고신대학교로 바뀌어요. 그 고신측이 되죠. 고신측. 우리도 이제 원래 이제 고려파 고신측에 속해 있었는데, 고신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산에 문창교회가 있어요. 마산 문창교회. 마산 문창교회는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마산 문창교회 누가 심호하고 계셨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심호하고 계셨어요. 평양 산정연교회 출신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가 조마식 선생님이었어요. 조마식 선생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학생이 주기철. 이 주기철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고 마산 문창교회 심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양 산정연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정연교회 장로님 한 분이 뛰어내려가가지고 마산 문창교회 심호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붙잡고 그냥 데려온 거예요. 평양으로. 그런 교회가 마산 문창교회입니다. 역사적인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인들이 갈렸어요. 갈려가지고 절반은 통합측, 절반은 고신측, 교인들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통합측하고 고신하고. 그래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자. 세상법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서울의 고신 측에 김현모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또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또 뭐 여러 쟁쟁한 목사님들이 그 서울 그 노회는 아니고요. 서울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 이병규 목사님이 총회에 가가지고 절대 세상 재판하면 안 된다. 세상 재판할 바에는 교회를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낫다. 그 왜 교회 때문에 세상 재판을 하냐? 그 교회 통합적에 줘라. 주고 거기서 고신으로 올 교인들은 거기 나와라. 나와서 교회 새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고신 쪽에서는 아니 문창교회를 통합적에 주면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도 아니고
무자격이 절대 줄 수 없다. 그 당시에 고신 총회장은 한상도 목사님이었습니다. 한상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 한상도 목사님 밑에 고신대학교 학장은 바로 유명한 박윤서 목사님이에요. 사당동 총회를 세운 박윤서 목사님. 그 이병규 목사가 나가서 막 세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래도 총회는 세상법정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가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행정 보류를 선언하고 다 독립으로 나간 거예요. 김현 목사님은 아열교회 중심으로 나가고 이병규 목사님은 창학교회 중심으로 나가고 김창희 목사님도 나가고 뭐 여러 사람이 다 큰 인물들이에요. 다 찢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고신에서는 그분들을 제명시켰는가 뭐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교단들이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병규 목사님, 김현 목사님 그 라인이잖아요. 세상 재판 반대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세운 창광교회가 총회를 목덜미를 붙잡고 세상 재판에 끌고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하고도 이제 마성이 생긴 거예요. 이번 11월 20일인가 뭐 또 판결 나는 게 하나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세요. 자,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첫째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 분립이에요. 쭉쭉쭉쭉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개인의 욕심이나 이권 때문에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총회를 만드시는 분도 혹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다툴 바에는 서로 갈라서는 게 낫다. 성경에도 다툴 바에는 갈라서는 게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려파이면서도 우린 개신측 총회가 만들어진 거죠. 개약신학. 개약신학은 개혁주의 전통 신학에 근거한 개약신학은 아주 좋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작지만 한 200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 200개 되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순종 잘하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찬받는 총회와 교단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고 있죠.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예배 형식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론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설교하는 방식. 여러분들 사경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세상 떠나시고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경회 때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희한하다 말이죠. 아니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다 다를까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 방식을 강해설교라 그래요. 강해설교. 강해설교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강해설교가 개혁주의 설교예요. 칼빈도 강해설교를 했고 루터도 강해설교를 했고 찌빙글리도 강해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배웠는데도 우리 선배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실 때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지 않으셔도 복음을 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세요.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더라도 택함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여기 48절 읽고 마칠까요?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믿어도.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 듣고 나만 배우고 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싫어해도 안 들어도 듣기 싫어해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식탁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할 때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이니까 들어라. 엄마가 얘기할 땐 들어야지.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얘기하면요 엄청난 권위가 생깁니다. 속에 막 큰 대못이 하나 박히는 거예요. 겉으로 태연한 척해도요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해 주면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또 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좀 총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믿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저희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 형제,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